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들을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 선생님께서 등원하면서 강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준아, 많이 춥지?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됐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2023년 우리 남교교회의 표어는 꿈을 이루는 교회,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남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11 곡식단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이었고 또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전하는 그런 꿈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형들은 요셉이 미웠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그 요셉이 너무 미웠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채색 옷을 아버지가 지어 입혔는데 이 옷은 왕들이 입는 손목까지 오는, 소매가 손목까지 오는 그런 옷입니다. 이 뜻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형들의 옷은 소매가 팔목까지 오는 짧은 그런 소매의 옷이었습니다. 즉 형들은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나의 꿈을 들으십시오. 11 곡식단이,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 편애받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유, 그래 요셉아, 너가 그런 꿈을 꿨구나. 아유, 대단하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했다고?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그러한 요셉에게 평소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았던 요셉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는요, 요셉에게 형들에게 안부를 물고 물러 다녀오라 말합니다. 형들은 당연히 일하러 간 사이에 요셉은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야곱의 가족이 있었던 곳은 이 헤브론이고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걸어서 100km 거리입니다. 17살이었던 요셉이 100km를 걸어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요셉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20km를 더 북쪽으로 100km를 더 올라갔고 20km를 더 올라가서 형들을 도단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본 형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요셉아,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야,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냐?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이 요셉을 본 형들은 얼마나 요셉이 미웠는지, 자, 그를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합니다. 요셉이 멀리서 왔을 때 알아봤을 거예요. 이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요셉이 온다.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꾀하였다. 그러면서 요셉이 꾼 꿈, 어떤 꿈이었습니까? 11곡식단이, 또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전하는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보자. 이 말은요,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꿈이 오늘 요셉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 꿈은 여기서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의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주자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그 요셉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르우벤을 통하여서 요셉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을 살려준 것입니까? 르우벤이 살려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하여 요셉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꿈의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셉의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들어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잡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잡습니다. 요셉을 잡아서 그 지긋지긋한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토록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 옷을 가장 먼저 벗겨버리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요, 그냥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1m, 2m 그런 얕은 구덩이가 아니라 한번 사람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줘야 올라올 수 있는 10m가 높이가 되는 높은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4절의 말씀에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습니까? 빈 구덩이였습니다. 보통 이 구덩이의 목적은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서 마을에서 우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런 구덩이였지만 이 오늘의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는 물이 차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빈 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가 비어있는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빈 구덩이가 우연히 빈 구덩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물을 다 말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요셉이 죽지 않고, 물에 빠져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가운데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신의 혈육인 한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온, 자신의 혈육인 한 아버지의 핏줄이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세 번째 꿈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 루비를 통하여 요셉을 살려주셨던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물이 차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빈 구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세 번째 은혜는요, 요셉을, 유다를 통하여서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요셉을 죽여서 어떠한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있고 요셉을 이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죽을 뻔했던,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고 또 그렇게 죽임 당할 뻔했던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을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판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때에 또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꿈의 사람에게 임하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당시에 노예가 팔려지는, 성인 노예가 팔려지는 것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왜 은 20이냐? 이것은 요셉이 17살이었기 때문에 은 20에, 은 30이 아닌 은 10을 뺀 은 20에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간 것 누가 한 것입니까? 물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요셉의 꿈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그 채색옷에 순념수의 피를 묻혀서 이것이 아버지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태연하게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이게 완전 범죄를 이루어가며 성공했고 아버지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꿈의 사람에게 임하는 네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끌고 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누구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미디안 상인들이 그날에 또 그 시각에 보디발에게 우연히 요셉을 판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고 또 보디발이 또 요셉을 또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호위하는, 지키는 그러한 군사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 많은 연단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13년의 어려움 또 연단을 다 통과했을 때, 그 훈련을 다 통과했을 때 요셉은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시기받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탈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에게 임한 4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은혜를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한 것. 두 번째,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빈 구덩이였던 것. 셋째,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한 것. 넷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판 것. 아멘. 4가지 꿈의 사람 요셉에게 임한 4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시기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시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그러한 연단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요셉처럼 요셉이 13년의 감옥에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모든 연단들을 통과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시기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모든 훈련들을 통과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서 이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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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요셉과 같이 때를 형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움받고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감옥과 같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와 같은 삶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어렵기는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만 만난 가운데 죽임 당할 뻔했지만 루벤을 통하여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형들에게 또 유다를 통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죽임 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루벤을 통하여서 죽임 당하지 않았고 빈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빈 구덩이가 물이 꽉 찬 구덩이가 아니라 빈 구덩이였고, 또한 빈 구덩이를 통하여서 요셉이 살 수 있었고, 또 구덩이에서 또 유다를 통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죽임 당하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안 상인들을 통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연이란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훈련들을 잘 통과한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모든 어려움들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